이제 흘러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서신에는 이 서신을 쓴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시험 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게 뭘까요? 대체 이 교회가 왜 손을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5장 1절 한번,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우리 15장 1절.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저게 아마 교회사에 되게 중요한 분수령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한번 왼쪽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한 11장인가요? 한 13장부터 10장까지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흩어갔습니까? 안디옥 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던 이 사고에서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까지, 이방 땅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지역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을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뭐죠?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리가 뭡니까? 이게 뭐죠? 이건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면,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규례를 잘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뭐와 딱 부딪히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가 이걸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멈춰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회의하는 총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결 안 하면, 이 신학적인 논쟁이 해결 안 되면 그동안 바울이 전에서 세웠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거 하나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이런 똑같이 하는 종교가 됩니다. 구원파가 그렇거든요. 네가 이렇게 선하게 하면 구원받고 영락 봉생 누린다.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거와 다를 게 없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 세계 모든 지역마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갖고 부딪히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너 직장생활 하는 거랑 나 지금 재정청도 어렵고 삶이 되게 어려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복음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어제 저희 가족도 다 해봤어요. 저도 해봤고, 사실은 여기를 좀 가렸어야 되거든요. 종교와 복음을 가렸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아니면 복음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거예요. 자, 솔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가 신앙이 어떻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고 너 칭찬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먼저 뭐죠? 받아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복음인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뭔가 드리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예배 못 왔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종교인이에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순종의 동기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모든 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쏟아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닮아가려고, 아까 우리 세연이도 그런 얘기했고 영애자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더 알아가게 됐다고. 그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 잘못됐대, 그렇죠? 많잖아요, 그죠? 뭔가 갑자기 재적이 압박이 느끼거나 관계가 어긋나거나 뭐가 힘들어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생각이 이 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어떤 일이 상이 안 좋아요? 안 좋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금 화를 내주시고 있다. 하나님 나한테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왜 이 일이 나한테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인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도대체 뭔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것을 베푸실 것을 이해하는 거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어떤 훈련의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왼쪽이 많습니까? 오른쪽이 많습니까? 자, 다음 거 보십시오. 자, 비난당할 때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을 뭐라고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뭐 할 때나 질책하고 비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반응이 달라요. 종교인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뭐죠? 좋은 사람에 집착해.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그런데 비난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허물투성이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감싸주지 않았어? 그래, 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열심히 하거나 기도의 목적이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진짜 사귀고 싶은 거예요. 사귐인 거예요. 그리고 자아상, 자신을 바라보는 상이 이런 극단에 치닫고 있어요. 종교인들은요, 자신감이 넘치죠. 근데 자신감 넘치다 보니까 교만해 있고, 또 자존감이 낮다 보면 내가 패배라는 생각 들고. 근데 자기한테, 복음의 사람은 자기한테 그걸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나는 죄인인데 용납받은 존재라는 거. 이 출발점이 전혀 다른 거죠. 마지막은 보시겠습니까? 끝났나요? 네. 그리고 종교와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내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규범적이지 않거나 게으른 사람들 보면은 무시해요.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이렇게 헌신했어. 쟤는 봉사했어. 근데 쟤는 왜 안 해? 쟤는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왜 쟤는 저렇게 헌신도 안 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을 막 정죄를 하죠. 쟤는 뭐야? 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막 그렇게 막 정죄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인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분에 근거한다. 오직 은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말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내적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처벌됐기 때문에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밑에 거는 이제 우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을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종교의 형태가 왼쪽이 많았습니까? 오른쪽이 많았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종교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쪽이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종교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에서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긴 적진 않았지만 종교인들이 갖는 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압박감이 되게 심해요. 뭐를 해내야 되거든요. 뭔가 뭘 해내기 때문에 압박감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정죄감이 많습니다. 저거밖에 못 살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지도자가 왜 저 모양이야? 정죄감이 엄청나요. 꼴값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신우에서 이 말씀을 종교와 복음을 구별해서 설교를 딱 하고 나서 했는데 두 분이 충격이 빠졌어요. 한 명은 그 차장님이 끝나고 와서 이제 제가 설교 끝나면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하는데, 자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부장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신우회를 벌써 몇 년째 이끌었던 분이고 특세도 많이 나갔던 분인데 대기업도 다니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걸 들어보니까 종교로 한 것 같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분의, 근데 이게 어떤 과장님도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약간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우리의 종교성이 제로값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종교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시대 자체가 뭔가를 해야지 사랑받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오른편에 있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종교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왜 써졌냐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소문난 교회인데도 복음을 전했던 큰 이유는 저거를 분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어지럽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 참 많이 하더라고요.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가 대체 뭐길래 그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기 우리 칠판을 들 테니까 한번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를 한번 적어서 뭐가 다른지를 한번 하라면 한번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 외에 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잘 구별하시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대체 유대인들, 바리새인 누구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믿어요. 자,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두 번째, 모세오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 다 믿습니다.
이게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신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의 관이잖아요. 신관이 달라요. 유대교는요, 단일 신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계시다. 삼위로 계신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인간론에서 다릅니다. 유대교는요, 인간의 타락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의롭게 된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천주교랑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은 완전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믿고 있으면서 그 때문에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교는 부분 타락을 인정하고 우리는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경론에 있어서 달라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영감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죠? 신구약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한치도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관이 전혀 달라요. 메시아관이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뭐죠?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육신과 십자가와 수단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모습으로 오셨던 것으로 전혀 다르죠. 여러분 조금 힘들 때 좀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에서 신약에서 바울이 충돌되는 영역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종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대교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연결된 핵심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음부, 지옥에 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여부가 자기한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절기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다른 건지 알겠죠. 너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지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붓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십시오. 자, 1장 1절에 보시면 마음이 정말 급했던 모양이에요. 서신 인사도 없이 자기가 사도 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먼저 해버립니다. 마치 인사도 안 하고 입장 표명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셨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거짓된 거야.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잘 된 복음의 설명이 없어요. 4절 한번 읽어 주겠습니까? 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몸을 주셨으니, 그죠? 근데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뭘까요? 네,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표를 보셨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복음, 율법을 행하고 착해야 되고 뭔가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인 것은 마태가 산상수훈을 붙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붙였습니까? 북아메리카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붙였던 단어예요. 산상수훈, 산상설교는요. 그런데 산상수교의 핵심이 뭐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가치관, 사고를 갖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보세요. 저쪽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본문 많이 접해봤죠. 지금 보시면 나중에 3절에 보시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난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말씀 사역하고 귀신 내쫓고 기적을 행했는데 최종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섰을 때 나 너 모르겠다. 이것부터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저 목사 이렇게 신나게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문승진 나 너 모르겠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야기가 왜 나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 비유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교일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혹시? 네, 후자죠. 예, 저 비유는요, 맞습니다. 저 비유는요,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안에도 종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 믿고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조한 거예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종교인들의 특징을 아까도 봤지만 조금 더 깊게 나가면 종교인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물질도 많이 들었기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게 종교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행위 열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저 7장 21절 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저 단어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렇게 말했던 저들이 신학을 몰라서 저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처음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가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 부모와 자녀 이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있잖아요. 숨을 쉬고 맞닿고 진짜 친밀한 그 여호와. 그러다가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뭘로 부르졌습니까? 퀴리오스. 주님에 불러진 거예요. 주여 주여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로드가 아니에요.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엘로힘, 야훼, 퀴리오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성경은 모른다고 표현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넌 몰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가 고대어에서는 순서상 고대어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어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린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좋은 걸 표현하잖아요. 근데 고대어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만큼 이들은 열정까지 있었던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하잖아요. 주여 3층까지 하잖아요.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가 미스틱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두 불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불륜 남자가 불륜 여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지금 남편 사랑해? 했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불륜한 이 남편과 부인이 둘이 있는데 너는 그 남편 사랑해? 했더니 나는 그 남편 필요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들이 지금 뭘 행했습니까? 보세요. 엄청 많은 거 다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것들 다 했어요. 뭐뭐 했죠? 열심도 있었잖아요. 그죠? 정확한 신학적인 정통도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했죠? 말씀도 가르쳤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또 뭐 했습니까?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 했는데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21절이에요. 21절 뭐라고 하죠? 어떻게 들어간다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를 누리는 자. 그런 관계가 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착해서 뭔가 열심히 들여서 뭔가 행위를 해서 그분을 만족시키고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마치 아까 종교와 복음을 표를 나눴을 때 왼쪽 같이 있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왼쪽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만큼 정말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이 커서 너를 그냥 불러주셨다는 거, 안아주셨다는 거, 그거예요. 그것이 느껴져야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 방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저한테 뭐 해주면 해주려고 했고 있고, 내가 뭔가 해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였는데, 이 복음이 종교로 머물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 오니까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자녀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걔는 내 자녀인 거예요. 그냥 그 자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누리면 돼요. 그냥 아버지를 누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이겁니다. 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저 요즘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좀 제발 열매 좀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열매의 방법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면 어떠함도 아니고 어떠한 열심도 하고 행위도 없었으면 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야겠네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정죄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문제예요. 사도행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자유함을 갖고 서로 뭐라고 하죠? 종노릇 하라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딱 와꾸가 딱 맞아요. 앞에 딱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오케이, 나 이제 하나님께 있는 사랑 받았으니까 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방종해 버리죠.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자유를 얻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얻었다면 서로 종노릇 하라고. 너 이익을 취하지 말고 종노릇 하라고. 이 균형이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져가지고 나 자유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 근데 자유함이 있는데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가난하든 힘들든 사랑이 없어요. 그건 틀린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만 읽고 나머지 5장, 6장 성령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한번 그 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표를 이따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복음으로 생활하는지. 저는 이것을 더 인식하기 위해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요 풍성해져요. 그리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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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드리겠습니다.